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함께 광고했듯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날 온 세대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달라진 그러한 목회 현장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세대가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교 혐오의 시대고 권위가 무너진 이러한 시대에 다음 세대 입장에서 신앙을 지켜 나아가기가 여간 쉽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온 교회가, 조부모, 부모,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그 밭을 일구는 심정으로 무엇보다도 일궈진 밭 가운데서 장차 거두게 될 그 영광을,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 온 교회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씨앗을 심어야 될 것입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밭을 일구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그러한 참여,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들, 그동안 신앙과 중심을 잃어버렸던 자녀들, 어버이날 나 선물 안 줘도 좋다. 내 소원 같이 나가서 예배 드려주는 거다. 그렇게 한번 말씀하셔서 함께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온 세대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전도는요, 아무리 어렵다 해도 그 다음 세대들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각 교회 학교 부서들에게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죠. 온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담장을 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장 안에 당장 우리의 자녀들부터 먼저 챙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전에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막 청년들이 전도지를 나눠드리면서 작년 예배 나오는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전도지를 나눠줄 때 그 좁은, 여기 엘리베이터 좁잖아요. 그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 3명의 성도가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분의 자녀는 4명이었고 두 분의 자녀는 3명씩이었어요. 그러니 그 중에 자녀가 10명이었죠. 10명 중에 교회 학교 나오는 자녀가 1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서로들 멋쩍어 하는 모습, 멋쩍어 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 제대로 교회 학교 나와도요, 지금의 3배, 4배는 더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흩어진 담장 너머에 안 믿는 자녀들 전도하는 거 정말 어렵지만 먼저 그들 신경 쓰기 전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용기를 구해서 우리 잃어버렸던 자녀들의 신앙, 믿음, 첫사랑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에는 창문이 있습니다. 지구에는 창문이 있어요. 1040 윈도우라고 북위 10도에서 40도에 해당되는 그러한 창문, 그러한 면적을 바로 10, 40 창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곳인데 이곳이 바로 북아프리카가 있고 또 중동 국가들이 있고 아시아 국가들이 있어요. 이 10도에서 북위 40도 사이의 나라들의 특징은 면적으로 보면 3분의 1이지만 인구로 따진다면 3분의 2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인구가 3.5%가 안 돼요. 한 민족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3.5% 미만이면요, 자력으로는 복음화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줘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죠. 희한하게 기독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이 정말 지구상에서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희한해요.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은 경제적으로도 참 어렵고 인권 침해를 가장 많이 당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우리나라가 이 지역으로 정말 선교사를 우리 전 세계로 따진다면 두 번째로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나라의 4세부터 14세 창문으로 들여다보면 4세에서 14살 그 사이에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기독교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3.5%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족 국가로 지정을 당했어요. 말이 됩니까? 선교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4세부터 14세 그 창문을 들여다보니까 기독교 교회 다니는 인구가 3.5%가 안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른 세대들은 안심할 수 있을까요? 이 중등부 아이들은 17%, 고등부로 올라가니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10%로 낮아졌어요. 그리고 2017년도 코로나 그 이후부터 20대 기독교인 인구가 19%에서 9%로 떨어졌어요. 20대 아이들이 그냥 가난한 성도들이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증가해 버렸어요. 권위에 대한 또 코로나에 대한 기독교의 반응에 대해서 실망한 그 젊은이들이 많아졌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0, 40 창문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44 창문, 우리나라의 4세부터 14세의 그 아이들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 뭐라도 인공호흡이라도 심폐소생술이라도 지금 해야 할 그러한 상황에 우리나라가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4세에서 14세를 둔 그 자녀를 둔 3, 40대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로 30%나 가난한 성도로 급증하게 되었죠. 그리고 40% 나오는 40% 정도의 우리 30대, 40대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명목상 크리스찬인 경우가, 무늬만 크리스찬인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3040 세대에게 물어봤어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디에 신경을 제일 많이 쓰냐, 혹시 신앙교육에는 몇 %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봤을 때 17%만 신경을 쓴다 대답을 했어요. 뭐 지성교육의 39%, 인성교육의 63%, 진로교육의 25%에 비하면 별 신경 안 쓰고 있는 것이죠. 또 역으로 자녀들에게 물어봤어요.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자녀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부모가 44.4%, 부모에게 신앙에 대한 영향력을 그래도 제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럼 다시 부모에게 물어봤어요. 부모와 자녀의 대화 가운데 그 외 성경, 신앙에 관한 주제를 이렇게 다루면서 대화 나누는 비율이 몇 %냐 물어보니까 5.3%에 불과하대요. 사실 아이들의 얼굴을 이제 중고등학교 청년이 되면 볼 수가 없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학교 가고 학원 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니 왔냐, 밥 먹었냐, 배는 안 고프냐, 뭐 공부는 잘 되고 있냐, 그 2분 이상 뭐 다룰 대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신앙적인 부분을 뭐 성경은, 믿음은, 큐티는 이거 다룰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모들에게 자녀 신앙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을 실시하면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87.3%가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데 어떻게 시켜줘야 될지 모르겠다.
본도 안 되고 어떻게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물려주고 시켜줘 가르쳐줘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겠다. 가르쳐주면 나 배우고 싶습니다. 87.3%가 부모 교육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 개인의 선택과 취향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이런 현대 사회에서 부모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크리스찬 된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목사 자녀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로 애쓰고 힘쓰고 가정에서 애재단을 쌓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녀 교육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목사 자녀라 하더라도 예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요, 그냥 의식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결단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서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파토리예요. 어떻게 보면 한이 담긴 아리랑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뻔한 스토리입니다. 한번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이거 아주 뻔한 레파토리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매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우리를 이곳으로 광야로 데리고 왔느냐? 이거 늘상 반복적으로 하는 원망 불평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리고 정탐을 하고 10명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았고 40일 동안 정탐했던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뺑뺑뺑뺑 돌다가 벌써 38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이 가데스에 다시금 돌아오게 된 거예요. 38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 출애굽 2세대들이 또 그곳에 물이 없자 이 모세와 이 아론에게 지금 이런 항변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 그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말을 고스란히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하나도 다름없이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정말 이 나쁜 곳으로 너희가 우리를 인도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일대처럼 그냥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제 미리암도 죽었죠. 아론도 이제 조금 있으면 죽죠. 믿음의 1세대들이 죽을 때 나도 그때 죽었을 걸. 살아 있어서 이렇게 고통당한다. 원망 불평을 이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말 그대로 자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희한한 것은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요, 가나안 땅 씨앗을 심어서 땅에서 열매들을 거둔 적이 없어요. 그 열매들을 본 적도 없어요.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알아요? 본 적도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얘기를 듣고 자녀들이 똑같이 본 적도 없던 열매들을 거론하면서 이곳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렇게 지금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고스란히 되물림 됐는데요, 성악설에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물려받기를 원했던 믿음, 의와 인과 신, 이거 물려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물려받지도 않고 그 가르쳐 주지도 않았던 그 원망과 불평과 또한 서로 시기와 다툼과 싸움. 싸우라고 가르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들끼리 시기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가르쳐 주지 않은 것, 그냥 밥상머리 앞에서 늘 입만 열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그냥 자녀들에게 잔상처럼 다 남아 있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에서 하나같이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린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여실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의도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등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38년이 지났는데 그냥 그대로 유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자 성어 중에 일신, 우일신이라고 하는 성어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새로워져야지 마음 먹지 않으면 절대로 또다시 새로운 일은 우리 일상에 생길 수 없는 거예요. 38년을 아침에 하나님 앞에 만나를 구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1년, 2년, 10년, 30년, 38년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매일매일 그렇게 자녀들에게 보여줬고 심어주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신앙, 38년이 지난 그들의 자녀들의 신앙은 38년만큼 연수만큼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자녀들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만 뜨면 이 지긋지긋한 이 만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 팩트인가 한번 확인해 보면 이 모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에 이제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면 더 겸손하게 우리를 빚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광야를 허락해 주셨다 고백하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매일같이 이 생명의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38년을 지난 지금의 이 자손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 제목 아닙니까?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곳을 38년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만입이 내게 다 있어도 다 감사해야 할 그런 순간에 오히려 물 없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 아버지 어머니 똑같이 닮아서 그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38년 동안 반복되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윈도우 10, 40창의 영혼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14창의 우리 담장 너머의 자녀가 아니라 안쪽에 있는 자녀들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소중한 미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아웃사이더가 인사이더가 되고 또 교회 밖에 불신자가 정말 교회 안에 신자가 되고 그 주의 사랑과 첫사랑과 언약을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다시금 언약과 첫사랑을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복된 가정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 38년 전이나 38년 후에나 이렇게 철없고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물이 없다 원망하니까 38년 전에도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어주세요. 또 38년이 지나서 자녀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렇게 무리바에서 또 물이 없는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하여서 물을 내어줄 그러한 방안을 지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38년 전과 38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처방이 약간 다른 것을, 비슷한 듯 하면서도 뭔가 숨은 그림이 다른 그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과 또 이어서 민수기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랬죠? 20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뭔가 좀 다르죠? 17장에서는 분명히 반석을 치라 그렇게 명했고 20장에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다르죠? 여러분, 왜 달랐는지는 몰라도요, 뭔가 그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나중에 가서 이해가 되더라도 일단 순종하고 보는 게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요, 이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명했는데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 계시리니 너는 그를 치라. 그리하면 그에게서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말씀 안에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녹아져 있고 담겨져 있는 것이다. 어렵죠?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증거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살라 해도 살지 못해요.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구원받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 위에 물을 쳐서 물을 내기를 원하시면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너는 그 반석 위에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될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구원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0장에 가서는 반석을 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너희는 반석에게 이제는 명하여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라. 말씀으로 생명수 강가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도 구속사적인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금은 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알리라, 지금은 알리지 말라,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구속사적인 계획과 섭리와 목적이 분명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해 지금 못한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그냥 문자 그대로 그렇게 치라 하면 치고, 그냥 명하라 하면 명하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의 거룩과 주의 구원과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행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38년이 지나서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용서하시고 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 계획을 갖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물을 주겠다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마치 이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기가 주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이 그 물을 허락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지도자들이 정말 가슴 떨리도록 주의해야 할 사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팡이로 홧김에 그냥 2번 내리 찍었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물도 중단시킨 것은 아니라 물은 또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마른 영혼들에게 여전히 또 물과 그 짐승들까지 먹게 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 아론, 더 이상 가나안 땅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해. 저는요, 참 내가 모세와 아론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가장 많이 섭섭했었을 사람이 바로 모세요 아론이었을 것 같아요. 지팡이 그거 명하라고 했지만 2번 내리쳤다고, 그거 뭐 행동 2번 더 나갔다고, 그거 가지고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게 고생은 직살나게 한 사람이 모세인데, 안 하겠다는 사람 불러 설득해갖고 보냈던 사람 하나님이시면서 38년 동안 달라진 거 하나 없는 백성들을 참아가면서 그렇게 한번 화낸 것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가혹하게 못 들어가게 하실까? 저는 이런 생각 저와 여러분들도 많이 해봤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자신들이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진정 어린 변화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뭔가 물을 주는 것처럼, 자신이 구원을 베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뭔가 축복을 주고 능력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종이 잘못해도 그 잘못한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갚는 게 아니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종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녀들에게 유익과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그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 영혼들을 진정 변화시키고 깨트리고 영원한 만족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새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 주의 종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을 이끄는데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죄를 물으시고 이렇게 무게 있게 다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의례껏 알아서 그냥 세월이, 내 직분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겠지, 알아서 믿겠지, 신앙은 자유지, 이렇게 내버려뒀다고 결코 그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빚어지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뭐라도 시도하게 하시고 당장에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녀들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자녀들이 아니라 주께 점점 더 가까워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자녀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모태 신앙이라고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형성되는 것 아닙니다. 목회자라 하더라도, 장로라 하더라도,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가정이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자리, 정말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주가 보여주신 이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생명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정말 온전케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제발 주님의 은혜를 떠나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엎드리게 하시고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